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데에는 전적으로 솔로몬 왕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솔로몬은 한 가지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한 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대하려면 우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대답이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하나님이 역대하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한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내게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앞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회막을 옮겨 놓은 그 회막에서 일천번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응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실로 솔로몬이 이후 3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대로 뛰어난 나라가 되었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고 그들이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쟁이나 갈등,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이 늘 풍요로운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7년에 걸쳐서 다윗이 짓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어서 그 주변에 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왕들과 그 귀족들이 관광을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전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세계 관광지 순위 1순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많은 왕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 성전을 구경하고 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하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그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어마어마하고 우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어 안기에는 부족하고 비좁을 텐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고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줄도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제가 성전을 지은 것이니 주께서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주의 눈으로 이 성전을 주야로 보시면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그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었고 침략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들을 이렇게 사 모으고, 그 말은 뭡니까? 전쟁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의심할 만한, 아니 내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뭐가 미심쩍어서 저렇게 말들을 사 모으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는 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외교적인 필요를 이루어내시면서 주변 각 나라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족속의 그 나라들의 공주들, 귀족들의 여식들과 또 그런 그 왕족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후궁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드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물론 영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악한 여자들도 섞여 있어서 솔로몬의 총애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솔로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솔로몬을 설득시키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색하게 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약 300년이 흘렀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미 80년 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멸망을 불과 얼마 앞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이 언제 멸망한지 아니까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또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멸망에 임박한 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까닭에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회를 거의 붙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애굽의 느고 왕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무깃도에서 맥없이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에 들어갑니다. 요시야 왕의 후임으로 왕에 오른 여호와 아하스를 애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끌어내리고 애굽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친애굽 인물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애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치 요시야 왕의 빈자리를 채우시기라도 하듯이 예레미야를 하여금 요시야 왕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성경의 두루마리 앞에서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엎드려 울었듯이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를 두루마리에 다시 또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하여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세운 유다의 여호야김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 예레미야와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죠. 바룩이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우자고 그렇게 외치는 그 기특한 그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다. 그것을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해서 그걸 고지 듣고 갖다 줬더니 자신의 그 참모가 신하가 두루마리를 신하에게 읽게 할 때 그 신하가 한 서너 쪽 정도를 읽으면 이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칼로 그걸 오려가지고 옆에 있는 화롯불에다 집어 태우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경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뭐 잘 이유를 뭐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으니까 듣기가 거북했던 거예요. 이 꼭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왕 누구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킴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은 애굽의 누구 왕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애굽을 더 의지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오려가지고 화롯불에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는, 더군다나 그 여호야킴이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소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죽어도 초상 치를 자들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 것은 앞으로 기뻐하는 소리나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다 끊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낳지 말라. 낳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당시 유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사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한 것도 이 성경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그 무단히 무깃도까지 가서 사실 뭐 쳐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깃도까지 거리를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이 갔다고도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거기까지 가서 굳이 전사를 당했을까?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생각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의 이은 그 다음 아들이 요시야인데 그렇죠, 할아버지죠.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킴이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이제 여호야킴에게는 그 뭐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칼로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무단히 무깃도까지 가서 그렇게 굳이 전사를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너무나 그 선을 넘어버렸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그들이 붙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다의 많은 제약들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유다의 제약들이 기록된 성경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죄악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부분입니다. 그냥 말만 했다면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도 다 사기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런 뜻이죠. 요즘 우리나라 별명 중에 하나가 사기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슴 아픈 사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한창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나이에 그 젊은이들의 전세금을 사기쳐가지고 다 뺏어가는가 하면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사기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망을 여러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내가 왜 무단히 하나님 때문에 돌에 맞고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내 행복 다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요나처럼 자꾸 도망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 네가 그래서 너 빼고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밖에 눈에 보이는 애가 없다. 네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게 놋성벽처럼 너를 만들어줄 것이고 네가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자꾸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것을 이처럼 다 내려놓고 유다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사명 하나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유다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너에게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유다 백성에게 속하지 말고 유다 백성을 내게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예레미야는 그래서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외로운 그런 고독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놋성벽처럼 강하게 하리니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자리가 또한 그런 고독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유다 백성에게로 가면 안 되고 유다 백성이 너에게로 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면 안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첫째로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낙관적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낙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죄와 악을 물마시듯이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뜨네. 이따 당연히 또 해가 넘어가면 달이 뜨겠지.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살다가 홍수의 심판을 맞았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된 데에는 당시 유다 사회를 주름잡고 다니던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외치고 평화다 평화다를 외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의 심판이 아니라 유다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진멸과 같은,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었지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일시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방 군대를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시키는데, 그때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군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저 성벽에 올라가서 성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 그리고 성 안의 모든 가지들을 꺾지 말되 여호와의 것이 아닌 가지만 꺾으라.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오히려 구원의 과정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일시적인 심판, 유보적인 심판의 의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감람나무와 참포도나무를 보존하시되 돌감람나무와 들포도는 이제 선별적으로 잘라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자는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우리를 같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냥 도매로 그렇게 그 지옥에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였던 바벨론이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며 그들이 받을 심판은 부분적이지도 않고 유보적이지도 않은 궁극적이고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누군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만약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너는 내 조롱을 받아도 싸, 마치 하나님께 허락이나 받은 양 마음껏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둘의 결말은 마침내 뒤집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얻은 자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이면서도 뭔가 자신이 엄청 심판자인 양 그렇게 굴었던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던 자는 울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도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넓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돌에 맞고 뚜껑 있는 웅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다가 또 하나님께 붙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심판받는 자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속이는 자로 막 여기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예레미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노성벽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이 의기양양하고 우리가 마치 패배자인 것 같고 우리가 마치 공격받는 자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고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의 막대기로 자기들이 쓰임 받을 때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유다를 괴롭히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유보시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 되었듯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하든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런 노성벽 같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혹 놓쳤다고 해도 예레미야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풍조에 또 견고하게 말씀 앞에 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보배로우신 산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던 그런 버린 돌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었듯이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노성벽같이 만드셔서 우리를 기필코 그리고 끝내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이 은혜를 이미 힘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